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켜주셨어요? 네. 예, 창세기 2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피면 안 되니까 창세기 2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당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네.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읽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누가 나오는 어떤 장면의 이야기 짐작이 되세요? 네.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여기? 예? 야곱? 집사님 부분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야곱이 나왔네요.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왜요? 이 24장 말씀의 초반에 보면 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다 됐고 아직도 아들이 결혼을 못했고 그런 얘기를 까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혼사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삭의 결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알듯이 종을 불러다가 믿을 만한 나이든 집사장 종을 불러다가 흔히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에 얘기했었죠.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이나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믿을 만한 그 사람일 것 같은, 근데 성경에는 종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름은 그 사람이겠지만 이름은 우리가 단정하지 않고 그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종에게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종이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찾았는데 그 결혼할 사람이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들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네가 나에게 이 맹세한 것을 더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감을 만나서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니까 너가 마음 쓰지 마. 거기까지만 하면 돼. 대신 내 뜻은 이 동네,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며느리를 얻기 원하지 않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기 원해. 더 구체적으로는 내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기 원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길을 떠나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길을 떠나서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그 종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인의 며느리를 찾고 있는데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기꺼이 주고,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낙타들의 물도 떠주겠습니다. 낙타를 10마리 끌고 갔거든요. 거기에 선물들도 싣고 갔고 다시 데리고 올 때는 또 태우고 와야 되니까 낙타를 10마리 데리고 갔어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짠 나타나서 물을 뜨고 있어서 가서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하란이거든요. 하란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3개 꼭지점 찍었던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 위쪽에 하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금 우르는 이라크, 하란은 시리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하란 이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조하고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물에 주인이 있는데 우물에 주인 아닌 사람이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떠먹으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 뜨고 하는 걸 보고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줘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낙타도 물 마실 수 있게 물을 떠줄게요 하면서 열심히 물을 길어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해서 사람이 마실 물을 주었고요. 해봐야 한 통 정도 마시겠죠. 낙타는 사막을 건너 다니잖아요. 물이 없어도 며칠씩 견디는 동물이거든요. 몸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그걸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을 마시면 낙타 한 마리가 한 10리터 정도까지 마신대요. 적으면 적게 마시겠지만 양껏 마시면 그 정도. 낙타 10마리면 100리터. 여성이 지금 혼전의 여성이 낙타 먹인다고 이렇게 하는 걸 성경에 보면 이 종은 그냥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일 텐데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냥 봤대요. 10마리 먹을 만큼 다 할 때까지 그냥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속으로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상상으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손님이 왔으니까 환대하는 의미에서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주고 낙타들도 목마를 것 같아서 제가 낙타들 물도 줄게요 하면서 떠나려고 있는데 적어도 수십 번은 떠나갔을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속으로 리브가 하지 말걸 생각했었을 수도 있겠다.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자, 이 리브가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간단한 배경을 얘기를 해봤어요. 리브가라는 이름은 끈 고리라는 이름이에요. 리브가에 대해서 지금 결혼하는 장면을 얘기했지만 리브가가 사실은 성경의 이 족장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 걸쳐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리브가가 나오는 분량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장면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거의 남성들의 이야기고 몇 명만 여성들이 주인공이죠. 리브가 역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분량이 무시할 수 없는 분량들이 여러 이야기에 걸쳐서 나와요. 리브가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한번 떠오르는 리브가가 나오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지금 이제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서 물 떠주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이 이전에는 리브가가 안 나오죠, 성경에. 이후에 따라갔죠. 어떻게 따라갔죠? 이 종이 결혼하려면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조금 며칠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리브가한테. 지금 갈래? 며칠 있다 갈래? 물어보니까 지금 갈게요. 그러고 가요. 바로 그날인지 하룻밤 지났는지 하여튼 바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고 알긴 알죠. 친척 집안이라고 밝혔을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떠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둘이 지금 종과 리브가가 다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기다리고 있는 게 보여요. 한 20일 걸리는 길이거든요. 파란까지 가는 길이 가나안에서. 생각을 했겠죠.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제 생각엔 한 20일 지나서부터 나와서 계속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40이 40. 나이 40에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기다리는 이삭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종에게.
이삭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지금 잠깐 안 나시죠? 얼굴을 가렸어요. 싹 가렸어요. 신비주의. 가렸어요. 거기 문화가 좀 그런 게 있다는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즘처럼 얼굴 보고 판단하고 뭐 이러는 문화가 아니었나 봐요. 뭐 그런 장면이 있고요. 이제 들어가서 뭐 살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장면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벌써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 리브가가 가서 이삭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예요? 에서? 그렇죠. 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둥이라 그렇죠.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에서보다 야곱 더 유명하죠. 왜 유명하죠? 동생인데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으로 팔고 그리고 형이 사고 팥죽을 붉은 죽을 팔아서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사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이야기 그것 때문에 유명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리브가가 있어요. 어떻게 관여하죠? 몰라요? 그게 다 엄마가 시킨 일입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잖아요. 야곱도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지만 리브가가 이 에서를 아빠가 불러요. 왜냐면 이 이삭이 아들만 그 에서만 좋아해. 에서가 고기 잡아다 주면 사냥해다 주면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해다 주면 그거 먹는 걸 그렇게 좋았어요. 육식을 탐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주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에서만 조용히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요리해가지고 와라. 그걸 먹고 축복해줄게. 라고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들어요. 그냥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숨어서.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들었다고 해요? 엿들은 거예요. 엿들었어요. 명백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야곱한테 야 내가 염소 한 마리 염소 맞습니까? 하여튼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요리해서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네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가서 받아. 그때 야곱은 뭐라고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눈이 안 보여요. 이삭이.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백내장이 쓰셨는지 어쨌든 연세가 많아서인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목소리와 냄새와 촉감만 속여 넘기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못하겠다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대로 속여서 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성경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농사를 지었고 집안일을 도왔고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많이 가졌던 아들이에요. 그러니 뭐 예뻐하겠죠. 자, 이게 제가 소개하는 리브가의 이야기의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브가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누가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면 늘 읽고 묵상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혹시 전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라는 여인, 한 여인, 먼 지역에서 먼 지역으로 결혼 때문에 와서 그 집에서 이제 한 아들에게 마음을 쏟았고 그 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일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그 저주를 다 받겠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그 아들이 축복을 받게 했던 그 여인. 긍정적인 평가를 하라면 제 입장에서 인생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결혼에 있어서도 가겠느냐 했을 때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주적인 그런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강인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들어서 표해볼까요? 리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생 별로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생 괜찮다. 마음속으로만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혼자 마음을 판단을 내려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제가 소개하는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는 리브가의 인생에 대해서 예전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얘기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생각한 이야기들이에요.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설교 때 듣고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여러 내용을 통해서 들었던 리브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상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제가 지금 소개한 대로 장면을 소개하면 더 그래요. 결혼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그 종에게 물 떠주고 낙타들 물 떠주고 나서 종이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줍니다. 이거는 결혼에 대한 예물이 아니라 물 떠준 데 고마운 선물을 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종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집에 묵을 방이 있는가? 내가 가서 묵을 수 있을까? 있대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어보지도 않은 동물들이 먹을 집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시죠? 이렇게 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결혼 예물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예물들을 막 줘요. 마치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라고 실제로 부자가 됐다고 언급도 하고요. 굉장한 부자라고 티를 내는 것처럼 선물들을 막 줍니다. 그걸 보고 단번에 갈게요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읽으면.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상 받았다고 막 시끄럽죠? 그 영화 한 번 보면 그냥 재밌는 영화예요. 두 번 보면 새로운 게 보이고 세 번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만큼 더 보이고요. 혹은 내 생각에 따라서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리브가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삭에 나와 있다니까 싹 가린 것도 내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장자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복인데 그것을 가로채게 하고 엿듣고 저주도 자기가 받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구나. 좋게 안 보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면 리브가를 나쁘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또 읽었죠.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요. 이전에는 넘어갔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거기 있는 줄 몰랐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다음 장이죠. 2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지금 임신했을 때 태중에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그가 리브가예요.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래요? 얘네들이 애기들이 왜 이러지요? 하고 물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더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구나.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엄마는 느끼니까 싸우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험 많은 할머니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일이지요? 삶에서 뭔가를 심상치 않게 느꼈을 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이었고요.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 형제가 나올 건데 이게 둘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무슨 얘기예요? 동생이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거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그 주고요.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받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겠죠. 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다른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삭이 결혼한 게 몇 살 때였다고요? 40세에 결혼했어요. 요즘에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40에 결혼하면 늦는 편이에요. 그렇죠? 이게 옛날이니까 굉장히 늦은 결혼이에요. 근데 아들들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결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60세에 낳았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게 60세예요. 그러면 시간 차이가 몇 년이에요? 20년.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아들들이에요.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죠. 10년. 10년 지나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물론 아내 사례가 했죠. 내 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그게 10년 지났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 대에 가서 이게 20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됐네요. 모르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믿고 기다려야 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원래 기다리는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들이고요. 그 아들들을 우리 태중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욕심으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복받을 아들이구나. 어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혼 장면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다르게 보여요.
그거는 예물이고요, 선물이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먼저 리브가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종이 그 부모와 가족들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성사시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가문과 가문의 결혼으로 집안과 집안, 부모님과 그 어른들의 결정으로 결혼이 정해진 거예요. 리브가가 욕심내서 자 갈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내 주장을 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보아도 아무리 많이 봐도 부족하지 않다. 볼수록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해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견이 벗겨지는 그 시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이고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내 삶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에 달려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리브가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누구도 그렇고 100%늘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늘 나쁘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기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 말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관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인생 살면서는 좀 잘 못 살았어도 잘 정리하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갈 수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괜찮게 눈 감지 못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이 아시죠? 자주 얘기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종의 기도에 응답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사울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왕의 제목이었고 세워졌을 때 누가 봐도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의 나중은 어땠어요? 달라졌죠. 그게 누구의 탓일까요? 하나님의 탓인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만 보고 선택한 하나님의 탓일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탓이에요? 변한 사람의 책임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마다 결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했던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 방법이 거짓된 방법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은 편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아들 야곱에게 삶의 방법으로 성격상, 유전상 혹은 보고 배운 것으로 전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바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억지로, 거짓으로 하지 않아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런 정도로 저는 리브가의 인물을 봅니다. 남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살았을 그 무수한 세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온전히 볼 수는 없겠지만 주님 아쉬운 점도 있고 속상한 점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